하나님, 오늘도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이 오후 예배도 집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머물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오늘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몸된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년 동안 세계 예수교회 장로교단 총회 총무로 섬겼던 하유관 목사입니다. 박건성 목사님은 제가 이 메모리 카운터를 보니까 오늘 넣어서 꼭 255번째를 만나더라고요. 4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그 위에 추가로 해서 제가 이 전자 만남 기록계가 있는데 255번째를 만난 사람. 그래서 박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대충 각도가 나오는 오늘 박 목사님 만나서 또 교회의 근황과 이런 또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목사님을 볼 때 부러운 게 어쩌면 저렇게 복이 많을까, 인복이 많을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인복이죠. 물질 이런 것보다도. 근데 거기에 덧입혀서 재정적인,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니까 까만 우리 총신 후배로, 저는 후배로서 그냥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부러울 뿐이죠. 그냥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투정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자. 오늘 과테말라 선교 파송대회에 겸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낙 박 목사님이나 또 다른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말씀을 좀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한국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종말론적인 현상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에 너무 배불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나태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빠져들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6.25가 벌어졌습니다. 모택동과 스탈린의 후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4시가 되기 30분 전에 평양의 한 모퉁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독교 침례교단의 순교자 기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6.25 전쟁 발발 4시 전에, 4시 30분, 그러니까 3시 30분 되겠죠? 평양에서 목사 한 명과 장로 한 명을 총살을 시키고 6.25 전쟁을 시작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6.25가 왜 벌어졌냐? 역사학적 이런저런 비평을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1937년, 38년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3,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38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28개 노회가 있었는데, 이 28개 노회가 감리교 천주교는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저 동경을 향해서 천황폐와 만만세를 부르던 그런 배교의 현장으로 님이 넘어갔죠. 마지막까지 버티던 장로교단 하나가, 이 장로교단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1938년 동경을 향해서 천황폐와 만만세를 부르짖는 신도 배교의 길로 들어섭니다. 혹자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인신제사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25가 왜 일어났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정치학, 공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순교의 거룩성, 그러니까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 한국교회, 전 교회 3,600개의 교회가 매일 눈만 뜨면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역사학적으로 너무 오바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가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배교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독교, 일단의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우리 합동교단은 박 목사님과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6.25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나서 5년 동안의 회개의 성찰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회개의 공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우물떡주물떡 넘어간 거죠. 6.25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6.25가 마친 뒤에 길선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 같은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단의 거물들은 저도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마 손잡고 부흥회 이런 데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볼 때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게 한 30년 동안 70년대 80년대 주제 설교였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죠. 놀랍게 70년대 80년대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이고 이런 한국교회 초대형의 부흥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향의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배교, 이 영적인 간음의 현상, 영적 혼합주의가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열림문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한국교회나 여기 미주에 있는 이 교회들의 움직임이나 그 생태학적 공학 이 어떤 느낌을 보면은 전부 이제 조금 우리가 예수 아닌 것 외에도 길이 있다는 것, WCC 문제 같은 거를 또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WCC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10차 총회가 열릴 때까지 WCC의 주제들을 제가 잠시 적어왔습니다. 10차 기간 동안 여러분 WCC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 WCC가 참 심각한 이건 이제 WCC나 WEA 같은 거는 이 뒤에 다 캐톨이 있습니다. 캐톨릭이라는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과 이 종교 집단이 개신교를 끌어들여서 큰 음녀, 창녀 앞으로 데려가라는 큰 목적인데, 이 WCC의 그 기본적인 모토는 1회부터 간단하게 공산주의입니다. 1차의 주요 강령만 말씀드릴게. 가난한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은 용공주의,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2차, 세상의 모든 악을 퇴거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 3차, 막스 레닌주의, 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수 선택 과목이다. 해방신학이 되겠죠. 4차 공산 게릴라를 지원하자. 5차 각기 다른 성생활을 묵인하자. 이 밴쿠버 총회부터는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건 이거는 농담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7차 범신론적 종교회의, 이거는 어디서 했냐면 호주 캔버라에서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한국의 2대 교수 정영경 박사가 참석해서 불교 승무춤을 추고 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를 올립니다. 그때 한 인터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이 정영경 박사, 여기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통합 측 목사들이 많이 졸업하는 신학교죠. 여기 출신인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was mistaken. 예수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WCC의 깊은 그 골짜기를 흐르는 사상입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촉구합니다. 9차 동성애자에게 성직을 허락하라. 10차 한국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용공주의, 동성애자를 지지한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인정한다. 다행히 여기에 교단, 우리 합동교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통합측, 감리교, 성공회, 이런 진보주의적인 신학교, 수일의 항신, 이런 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CC 문제로 1959년 10월에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눠지게 됩니다. 저도 통합측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합동측 신학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CC에 참석해서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해가지고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만 있지, 이 사람들의 10가지 강령을 지금 여러분 들으셨듯이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는 WCC예요. 합동측, 우리 승동측과 합동측이죠. 연동측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WCC에 참석하자라는 통합측과 우리는 일제 신사참배를 겪었던 우리 합동측의 아주 대선배님들은 절대 우리는 용납을 못한 자 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정신여고나 이런 재산이 많았죠, 그때. 근데 이런 거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돈 없이 나와서 교단을 세운 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지금은 이제 통합측 교세와 거의 맞먹지만 어쨌든 합동측은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예수 외에는 길이 많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세계 WCC와는 교류를 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우리 단독으로 나와서 그동안에 선교 열심히 해가지고 한 12,000교의 교세가 이제 된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몇 가지 점검해 볼 사항이 있죠. 야곱 역시 야곱을 해석해 볼 때 우리가 야곱을 단편적으로 야곱의 한 사건을 보는 것보다 야곱을 해석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부터 야곱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언약은 뭐냐면은 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광야,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르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구속사이면서 여기에 다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야코프라는 이름은 약탈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야코프라는 이름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휘어져 있다, 굽었다. 약탈자면서 굽어 있는 사람이란 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다스립니다. 언약이라는 관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기에부터 이제 야곱의 스토리는 28장부터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끌고 갈 테니까 나만 따라오고 순종만 잘해. 내가 너를 구속사에 큰 브릿지로 너를 쓸 거야. 그런데 야코프라는 이름 그 의미 따라 굽어있는 인생입니다. 굽어있는 인생. 근데 하나님은 굽어있는 인생을 이렇게 팔을 보면 펼쳐지죠. 이렇게 된 인생을 이렇게 펴기 위한 것이 이게 언약의 개념이죠. 야,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네가 너무 굽어있네. 너무 약탈자면서 인생이 이렇게 굽어있어. 요거를 모난 걸 내가 널 조금씩 펴줄게. 그래서 야곱 인생의 이 돌베개 베는 잠부터, 돌베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오늘 구속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싶었던 것, 나누고 싶었던 그런 얘기를 몇 마디 잠시 나누는 중이니까요. 자, 언약이란 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 백성이 네 하나님이 될 텐데 얘야 이렇게 좀 펴줘야 내가 너를 써. 그러니까 야곱을 단편 스토리로 얘기하면 뭐 야복강 나루터 무슨 사건 중심인데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20몇 가지의 사건을 보면은 야곱을 이렇게 펼치는 과정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렇게 펴봐. 좀 더 펴봐.
근데 야곱은 뭡니까? 이게 전쟁이죠. 28장부터 50장까지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 전쟁입니다. 언약 전쟁.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언약 전쟁은 다시 말씀드릴게. 굽어져 있는 우리의 이거를 펴는 겁니다. 펴서 이렇게 될 때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는 건데, 이런 언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해석을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스토리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두 번을 지칭을 하죠. 첫째는 언제입니까? 첫째는 야복나루트에서 이게 환도뼈라는 것이 가프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가프인데 인체에 365개의 뼈가 있대죠. 이 뼈 중에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 히브리어로 가프라는 것입니다. 이 가프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가프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약탈자의 모습이 여기에서 요만큼 펴졌다는 거예요. 하도 아프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카프, 환도뼈가 똥강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기는 거거든요. 그 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내 고집, 그 야망적인 모습들, 어떤 거는 가프적인 모습들, 아주 그 집요한 그 고집불통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깨지는 장면이 야복나루토예요. 근데 그 깨지고 나니까 멀쩡히 들어갔던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거리고 나온다. 야곱의 자아가 기울어진 거죠. 반듯하게 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자, 32장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게 나오고 33장에 희한한 현상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좋아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도, 여러분들 다 흐름은 아실 거예요. 33장 4절에 이스라엘로 꺾어지고 내 자아가 꺾어지고 내가 깨지는 게, 내가 지는 게,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게 하나님을 이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3장 4절에 느닷없이 2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에서가 다가와서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냥 이게 이번 설교의 방향성이 무슨 구질구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니까 불쌍해서 에서가 용서해줬다, 키스를 했다. 그것도 옳은 설교죠. 나쁜 설교가 아니라. 그러나 항상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야곱을 다뤄가시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왕창 깨졌다는 겁니다. 왕창 깨지니까 결국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내가 지는 게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느닷없이 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서가 20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에서가 다가와서 뺨에다 키스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에서 같은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답답해하고 눈물 나게 하고, 밥 먹다가도 이 인간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받아, 소화가 안 돼.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나의 가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옆에 두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너무 다들 진중하게 설교를 들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웃길 줄을 몰라가지고. 합동층 목회자처럼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농담 쌈치기 이런 거 못합니다. 웃기게 하는 거 이런 거 못하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또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3장 5절, 8절, 10절, 11절, 15절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냐면 갑작스런 야곱의 인생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5번씩 나와요. 언제? 나의 카프가 꺾어지고 깨졌을 때 33장에 에서가 달려와서 뽀뽀를 합니다. 22년 동안 원수 같은 이 형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쏟아집니다. 은혜. 11절 말씀에
또 탐욕의 인간 앞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11절 말씀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만족.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야 만족하고,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더 후련할까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족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 믿어서 인생 개 이상하게 꼬인 사람이죠. 두드려 맞아요. 맨날 배고파요. 배 타고 다니면서 강도들에게 맞고 두드려 맞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만족하답니다. 이게 그 생활이 만족하대요. 팔자가 더럽게 꼬인 사람 중에 1번이 사도 바울이죠. 높고 높은 국회의원에 위치해서 매일매일 배고프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맨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그런데도 빈부에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만족의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인생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표시합니다. 18절 말씀에 매일 쫓기듯 사는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33장 18절이에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삽니다. 야곱의 모든 이 라샤나의 험악한 서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샤나라고 합니다. 라샤나는 여기 보면은 언제도 말씀드렸죠. 이 종이를 이렇게 꼬기 접었다가 펴면은 똑같은 자국이 나오죠. 똑같은 자국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라샤나는 매일같이 이런 징글징글 맡은 이 삶에 연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났다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꺾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 이스라엘로 명령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에서 맹개적 거리다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겜에서 그렇게 살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밤에 30년 동안 모은 재산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야밤 도주에서 베델에 야밤 도주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내 인생의 자아가 고집이 꺾어졌을 때 너 이스라엘이야. 두 번째, 내 손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이런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11절 14절에 이따가 읽을 겁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을 정리해 보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간음의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이 세겜에서 베델로인데 세겜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는 거죠. 세겜과 베델. 자, 저 한번 보세요. 세겜과 베델의 이 거리가 얼마인 것 같아요? 맨날 우리가 세겜 베델 하니까 거리가 30km입니다. 마일로 따지면 20마일. 여기서 세리토스까지 하루면 갈 거리예요. 야곱의 머릿속에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베델 언약이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리토스까지 남자 걸음으로 하루면 가는 거리를 저 앞에 놓고 여기다가 딱 진을 칩니다. 거리에 괴리감이 오는 거죠.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은, 세겜은 초장과 시냇물이 풍성하고 이 베델은 헤브론 산지이기 때문에 사막 지형이죠.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는 세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 왜 먹을 게 있고 돈벌이가 있고 풀과 물과 모든 것이 풍성한데 머무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는 인지상정과 현실의 문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이제 여러분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야곱에서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20마일만 가면은 베델 약속의 땅인데 여기서 딱 멈추고 10년을 민기적거립니다. 아유,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아유, 그냥 또 돈 좀 더 벌고 뭐 좀 모으고 뭐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그러면 가자.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계속 싸웁니다, 우리 속에.
근데 야곱은 육신의 소욕의 영적인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린 거죠. 이겨서 세겜 땅에서 10년을 민기적하면서 살아가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육신을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누가 시기하느냐 하면 누가 시기합니까? 성령께서 시기하십니다. 성령께서 시기하셔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래서 야곱은 지리학상으로 이 세겜 땅에서 그저 그렇게 민기적거리면서 10년 세월을 하룻밤이면 갈 거리를, 하루면 갈 거리를 그놈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10년을 민기적거리면서 세겜 땅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겜 땅에서 두 번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33장 21절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엘렐로의 이스라엘인데 이거는 평안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안할 때 드리는 일상적 감사의 제단. 하나님은 베델을 지목하시는데 야고보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감사, 평안히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모든 게 애서 형도 문제도 풀어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뭐 드릴 게 없어서 대충 이렇게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감사한금 몇 푼 넣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제단이란 것은 그 히브리어로 미즈비치라고 합니다. 미즈비치인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사코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번제단을 산을 쌓았는데 이 쌓았다는 말은 야체부라는 단어입니다. 야체부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뒤적뒤적 하다가 10,000원짜리 하나 10불짜리 하나 나오네. 헌금 시간 때 대충 꾸깃꾸깃 해가지고 감사. 이게 야체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애들 대학 잘 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야체부, 미즈비치 야체부.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10년 동안,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민기적거리면서 미즈비치 야체부의 단을 적당히, 아무도 모르니까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35장 오늘 본문에 잘 읽어주셨지만 2절 7절에 베델 나오죠. 요게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나는 말이 미즈비치, 그 뒤에가 비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즈비치 야체부, 미즈비치 비엔이란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다 번제단에 쌓고 죽일 때의 제사 방법이 비즈비엔입니다. 비엔 미즈비치 벤 주사, 이 제사.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이렇게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니만이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베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야체부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대충 주일날 교회 가는데 대충 쌈박질 하다가 교회 오고 마음의 준비나 말씀을 들을 준비 없이 달려와서 예배 드립니다. 적당히 누가 아무도 모르니까 밥 먹고 히히덕거리면서 또 돌아갑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문제의 신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히 바다나라면서 평안인 일상이 시작되는 이 평안이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베델과의 거리두입니다. 교회 가기도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바로 하루면 가는 거리를 참 오래도 걸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 언약을 멀리하게 됩니다. 야곱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세겜은 우리가 사는 세속 도시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냥 재밌게 적당히 젠틀하게 뭐 이런 일반 문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하면 여러분 다 주무십니다. 세겜은 야곱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요.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간음하는 여자요. 결국은 아비 야곱이 잘 보세요.
아비 야곱이 세상을 영적으로 간음합니다. 간음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비 야곱이 세상이란 세겜이라는 가야 할 베델은 저 멀리 접어튼 곳, 세겜이라는 영적인 간음의 현장에서 그렇게 적당히 예배도 우물떡주물떡, 헌금도 예배도 적당히 우물떡주물떡 그리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이제 언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세상을 간음하면 세상이 나한테 꿀다운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강간한다는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애비가 영적인 가장 야곱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음료처럼 좋아하니까 그 세상은 딸이라는 이 디나를 통해서 강간을 주는 거, 고통을 주는 거죠. 세상 사랑해서 세상이 나한테 뭐를 줍니까? 여기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디나는 이제 구속사의 한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디나라는 말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불순종으로 민기적하는 야곱을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딸 디나를 죽이는 것이 여기 이제 구속사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그거를 생략하겠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 보러는 라하라는 히브리어인데 함께 즐기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디나도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왜? 그의 애비가 세상을 간음하니까 딸도 10년 동안 배운 게 우리 애비처럼 나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가 새벽마다 눈물로 울부짖고 새벽마다 가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뒷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과연 디나처럼 내가 저 세속문화에 동참하러 나가겠습니까? 돌아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세상에 저 세속문화 섹스문화를 보러 나가겠는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35장 2절 4절 보면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만듭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다들 바들바들 떠는데 야곱이 모든 집안의 이 식솔들이 한 100명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모아놓고 다 올라가는데 거기다 이방 신상, 드라빔, 귀고리, 오늘 본문 2절 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귀고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귀고리입니다. 귀고리가 주는 의미가 또 있어요. 히브리어로 네젬이라고 하는데 이 귀고리, 지금도 귀고리 많이 하셨는데 귀고리는 그 당시에 아스토롯,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이 귀고리에다 뭐를 썼냐면 바알, 아세라, 아스트로, 그 당시에 몰록이라는 이 단어나 그림을 겨뤄서 귀고리를 해줘.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이 언약 관계인데 귀고리는 그 당시에 우상과 언약 관계를 맺을 징표가 귀고리였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가져와서 다 이 귀고리를 거둬야겠는데 어쨌든 귀고리가 그런 의미예요. 나는 우상, 아스타롯, 너와 나와 나는 너희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의 노예가 될게. 이게 귀고리예요. 귀고리.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관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 관계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깊은 뜻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큰 상수리 나무 아래, 이거는 큰 나무라는 뜻인데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다 때려놓고 다 묻고 갈 때 그게 자기 부인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꺾어질 때 내가 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든 오늘 과테말라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셔야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자, 마지막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8절 말씀에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보라 나오는데 드보라는 야곱의 유모입니다.
드보라 이름이 뭘까요? 꿀물입니다. 꿀물. 자, 꿀물인데 왜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냐면, 느닷없이 드보라의 죽음이 나와야 되지 않을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드보라를 죽여버리십니다. 35장에 3명의 죽음이 나오죠.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 그 여자 라헬이 죽었는데도 눈물 안 흘립니다. 애비 이삭이 죽었는데도 눈물 안 흘립니다. 그런데 한낱 드보라 이 여자가 죽었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이게 왜 여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곱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야곱의 약점은 문제가 생길 때는 바들바들 떨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들바들 떨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희한하게 딴짓을 해요. 왜? 오늘 32장에도 나오죠. 에서와의 만나고 화해하고 짝짝 됐는데 형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야, 같이 세일로 가서 이제 우리 같이 똑같은 집 타운하우스 지어놓고 같이 살자.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형 먼저 가세요. 나 뒤쫓아갈게요 하고 형은 세일로 가고 야곱은 어때요? 또 형 뒤통수를 때리고 숫곳으로 갑니다. 아주 참 어쩜 이렇게 뒤통수를 잘 치는가 모르겠어. 이게 야곱의 약점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디라 불렀으니, 어쨌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메지비치 비엔의 제사를 드리면서, 베델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장소, 상징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 야곱의 언약의 과정, 어떤 구속사의 과정에서 완성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완성되고 나서 야곱은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드보라의 나이가 126세, 야곱은 106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는 땅에 꿀물을 주는 멘토였어요. 야곱 아저씨, 야곱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인생의 고단한 20몇 가지의 고난을 겪으면서 야곱은 아마도 이 드보라의 꿀물 같은 단짝을, 이 아주 단물을 마시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러서 야곱은 분명히 제사를 잘 들어놓고 딴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착역에서 드보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포인트를 두냐?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 여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올마이트 가신데, 또 영어 성경도 재미가 없고 한글 성경도 재미가 없을 때는 히브리어로 돌아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단어죠. 엘 샤다이에서 샤드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엘 샤다이가 됐는데, 샤드라는 말은 뭘까요? 가슴을 내어준 사람, 젖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말합니다. 야곱아, 이제 너 꺾어졌잖아, 거듭났잖아. 세상이 주는 단물 그만 먹어. 인간이 주는 꿀물 그만 먹어. 이제 너는 엘샤다이, 영원한 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이 전물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야. 이거 먹으면은 거기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은 니네끼리 잘 결혼해가지고 애기 많이 낳고 살아라는데, 하나님 니네끼리 하라요. 주어가 왜? 타락한 이후에 인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 속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아멘. 내가 주는 하늘의 영적인 꿀물을 먹고 가야 되는 게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육과 번성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입니까?